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족속은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무찌를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과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싸움은 결코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친히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고대 전쟁사에 찾아볼 수도 없고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로 여호수아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리고에 주둔하던 여호수아는 그 다음 전투의 대상이었던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숫자도 별로 안 되니 모든 백성이 가서 싸우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능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3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오히려 패퇴를 하게 되고 도망을 치다가 36명이나 아군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기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전직하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든지 5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지도력 또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나 또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대적들의 강함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그런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 실패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실패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만 자만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이고 자기들은 이길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그 철병기를 가진 강력한 그런 이방 사람들의 군대였지만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이 커서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아이성은 작고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 우리가 2, 3천 명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럼 3천 명만 가라. 숫자 노름한 거죠.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 다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자만과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일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항상 그가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가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싸우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승리에 너무나 도취되어서 숫자 노름을 한 것이에요. 저 성을 정복하기에는 3,000명 정도의 숫자면 충분하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숫자를 힘을 세워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패배의 길로 이끌어 간 것이었어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난하고 힘들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아침 새벽마다 또 철야, 수요, 기도의 자리라면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교회들이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의 브랜드가 기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통성기도도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외국 사람들도 자기들의 말로 할 때는 이 통성기도 분위기가 안 나니까 한국식으로 하자.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처음 통성기도 시작할 때는 주여 하고 이렇게 시작한댔잖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기도하기를 이제 빼먹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넉넉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두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잘 나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피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자살률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내면으로는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폐잔병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무찌르고 정복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매이고 술에 매이고 도박에 매이고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거나 도망다니거나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흔히 실수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으로 숫자 노름하는 그들의 오판 때문에 그들이 패배를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패배의 진짜 원인은 탐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그들이 도적질을 하고 자기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번째 드려지는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쳐졌다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저주 아래 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악한 이방인들은 진멸을 당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헤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내가 이 땅을 능히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정복했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복전쟁, 수탈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전리품으로 아무것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이 가나안에서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왜 아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가 지목하는 범인이 아간임이 드러났을 때 아간이 이제 실토를 하는데 왜 그 죄를 범했는지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다는 거예요. 탐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아가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뭐 외투 한 벌, 아간이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외투가 그냥 외투가 아니라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은 바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고대 바벨론 문명을 일으켜 세운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외투라도 똑같은 외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산시장에서 산 외투하고 저 명품 가게 루이비통입니까? 샤넬입니까? 뭐 그런 것들. 거기서 산 외투하고는 뭐 천이 똑같을지라도 돈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비싸죠. 얼마 전도 뉴스 보니까 어느 명품 회사에서 할인한다고 하니까 밤을 새워서 어떤 아주머니가 밤새워서 줄 서 있다가 그거 샀다고 막 좋아하고 단번에 그것이 그냥 다 팔려나갔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바도 있습니다. 그냥 그 명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명품 외투를 둔 집안은 부잣집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명품 외투를 바벨론산을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갖다 놓았으니 이 집이 아마 돈이 많았던 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은 200세겔도 있었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눈에 들어왔고 그만 탐심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쯤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어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두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그 탐심 앞에 순종을 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쓸 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은 담보되어지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본성, 탐심에 그만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의 이 유혹은 이 아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탐심,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아간은 유다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에요. 아간이 옷이 없어서 그 옷을 탐낸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그 금덩어리를 탐낸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내 안에 죄된 욕심이, 탐심이 죄로 이끌어 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죄를 짓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니까 탐심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그랬는데 맘몬은 그런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런 우상,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재물인데 그런데 그 재물을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재물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부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재물이 내 영혼을 붙들고 나를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탐심이 우리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탐심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 한 사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내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로 나앉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흔히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한 가지 실패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가장 큰 죄악이죠.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잖아요. 오늘 아간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나 하나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쯤 이 금덩어리 하나 숨긴다고, 이 옷 하나, 명품 하나 숨긴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행동하다가 온 이스라엘이 함께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들, 이것이 악한 한 사람의 문제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 아간의 눈에 그 금덩어리가, 그 명품 외투가 하필이면 아간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어버린 것이에요. 어쩌면 또 다른 백성들, 아니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 하나쯤이 하는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는 쉽게 우리도 그 죄의 굴레에 빠져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악한 한 사람이 행한 일이지만 그 죄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이 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그들이 실패하는 이 실패 자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간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버린 것이지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였다면 아간 한 사람만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그냥 단번에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간을 처치하고 아간 이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여호사에게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번거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한 가문을, 한 족속을 뽑고 그렇게 점점 내려와서 결국 아간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자부심이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고, 그 교만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심들을 불러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000명만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3,000명을 기도하지 않고 보낸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간의 죄를 보고 너희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아간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아간을 뽑아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 아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에 아주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때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나? 나 하나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나? 나 하나쯤 섬기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게 될까?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행한 그 모든 행동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의 가문과 가족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아간은 그의 일족들과 함께 불태워져 돌에 맞아 또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교훈 삼도록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은 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이 괴로움의 골짜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 아골 골짜기의 그 돌무덤을 보면서 저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야 될 죄인은 아간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징표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아간이 그 가장 먼저 보고 모델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어떻게 다시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것은 오늘 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과 한란과 심판과 저주의 골짜기가 후일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5장 2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 부르심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괴로움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거친 들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신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아골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아골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물론 우리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그런 괴로움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괴로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의 재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소망, 회복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마귀를 따랐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소망의 문을 찾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비참한 죄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 매여서 마귀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심판의 그 상징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실패의 자리에 나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다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옆에 양옆에 달린 두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불렀지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길로 갔고 똑같은 행악자였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렀던 그 한 행악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간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바로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속한 가문을 하나하나 뽑아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점점 좁혀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유다 지파 중에 또 자기가 속한 족속들이 뽑혀나갈 때, 그 족속 중에서 자기의 가문이 다시 뽑혀나갈 때, 그 순간순간 회개의 길로 나아갔다면 어쩌면 아간은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그런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구원받은,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여호수아도 함께 범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아이성에 3,000명의 군대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패배 앞에서, 이 실패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패배 이후에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예요. 슬픔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라고 해서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주먹질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실패하는 거야,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자식이 속을 새겨서 그래,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여호수아가 패배한 것은 이 아이성의 1차 전투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적의 군대로 다시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한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만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